어머니가 어제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눈이 많이 와서 제가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전라도 해남에서 우리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너무 멀고 눈이 오고 그래서 못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이 바쁘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병도 문제고요. 예. 경제적 가난도 문제예요. 또 고난도 문제고 이런저런 것들이 문제지만 죽음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 죽음만큼 위협적인 세력이 없어요. 네. 예. 그런데 이 죽음이 왜 왔는가? 예. 그냥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고 사고로 죽는 것이 아니고 죽는데 진짜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죄와 죽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네. 로마서 5장 21절을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죄가 사망과 함께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보면 사망이 죄와 함께 온 인류 위에서 왕노릇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왕노릇하는 세력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는 또 하나의 세력. 그런데 죄와 죽음은 한 통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죠. 선악과 열매가 죄와 죽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오고 죄와 동시에 사망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지배하는 왕적 세력인 죄가 들어오고 또 인간을 지배하는 죄와 함께 죽음이라는 왕적 세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 속에서 태어나는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입니다. 이런 이 죄와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정치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교육을 아무리 받고 개혁을 하고 의식을 깨워도 죄와 죽음의 세력을 극복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또 하나 세력이 있어요. 죄와 죽음을 가지고 인간에서 왕노릇하는 또 다른 세력인데 요한복음 14장 3절 보면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임금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 임금 통치자 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 세상 통치자가 하나님인 예수님일 텐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통치자가 있다고 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른 통치자가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게 오신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아무리 허덕이고 노력해도 우리 인간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절대 세력인데 죄의 세력, 죽음의 세력, 마귀의 세력입니다. 이걸 흑암의 세력이라고 해요. 이 흑암의 세력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초월적 존재,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절대 권력을 가진 신이 개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그 신이 하나님 여호와예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 이 죄악된 세계 속에
들어오시게 되죠. 무엇을 하러 오시는가? 인간이 왕노릇하고 지배하는 죄의 세력, 죽음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잡아서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채택합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번개와 뭐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 천둥을 벼락을 동원해서 죄를 죽이고 이 죽음을 죽이고 마귀를 공개 처형시키고 이러면 사람들이 우와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죽음의 방법, 이렇게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죽음의 방법을 택하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값을 치르는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 저주의 달에 들어가는 방식을 통해서 죄와 죽음과 마귀를 죽이고 해결하는 일을 일거에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죄와 죽음을 해결하고 마귀를 제압하는 이 일을 행하는 것인데, 십자가로 죽는 비참한 이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 속에 못 박혀서 죽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왕노릇하는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십자가로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인간 눈으로 보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저렇게 맥도 없이 힘도 없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매달려 죽는다니, 저게 무슨 구원이,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 저게 무슨 구원이 있어? 죽어버리는데, 저주 당했는데 무슨 구원이야? 인간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의 죽음 장소에 나아가서 매달리고 죽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 구원은 뭐냐? 죄와 죽음과 마귀의 지배 세력에서 건져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경제적 좀 도움을 주는 것, 물론 이것도 구원이라는 말을 써요. 재난 속에서 건져주는 것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 예, 질병에서 치료되는 것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진짜 구원은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건져주는 것, 건짐받는 것이 진짜 구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건짐받고 구원받는 은혜를 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구원을 얻게 되는가? 이 객관적인 사실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와 죽음을 죽였다, 마귀를 박살냈다, 객관적인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밥이 있잖아. 밥이 여기에 밥이 있는데 밥 맛있겠다, 밥 김 뭐랑뭐라고 맛있어 보이네, 냄새 맛있네, 반찬도 좋아 보이네. 그러고 이 감탄만 하고 있으면 내 배가 불러집니까? 내가 밥을 먹어야 배가 불러지죠. 그런 것처럼 밥이 있다, 밥 맛있고 보인다, 먹으면 배불러지겠다, 이건 객관적 사실이에요. 이걸 내가 먹고 내가 받아들임으로 내 것이 되는 것, 이렇게 주관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구원 사건을 객관적으로만 알고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이걸 내가 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고 예수를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 예수를 통한 구원이 나에게 임하게 돼서 내가 죄와 죽음과 마귀의 지배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하는 생명의 땅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께 주시는 영생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사는 축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구원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망령된 죄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은 세상에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이, 죄 가운데 있었던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라합 뜻이 뭐냐면 나하고 합칩시다 이런 얘기예요. 나하고 합할 사람 누구든지 오세요. 이게 기생 라합이에요. 그렇게 해서 많은 죄를 범한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과 약속한 붉은 줄을 내려놓고 그 붉은 줄 때문에 여리고가 멸망받을 때 구원받죠. 할렐루야. 예, 어젯밤 그젯밤 우리가 요 앞에 도는데 이 연락하는 친구들이 빨간 조명불을 켜놓고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야, 기생라합이 요즘은 빨간 조명불을 켜놓고 있나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게 기생라합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기생라합에게 있었던 약속의 이 사인이 붉은 줄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빨간 네온 사인, 빨간 조명등 이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붉은 피가 아멘.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 출애굽기 12장 23절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 행해질 때 문에서 잡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잔을 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내 피 곧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는 그 하나님의 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피가 죄를 사해주는 새 언약, 하나님이 제 인간에게 맺는 새 언약의 피가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 때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을 때 심판이 넘어갔는데 이제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이 피가 우리에게 흔적이 돼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희망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넘어가게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이 넘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이 다 죄와 죽음과 저주, 마귀의 저주 속에 있는 이런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내 대신에 죄와 죽음의 저주를 십자가로 당하시고 마귀를 박살내므로 구원을 이루셨다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구원이 나에게 적용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무엇으로 우리들이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가? 애굽의 심판이 자행될 때에 어린 양의 피가 있을 때 넘어간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 흘린 피가 믿는 자에게 남아서 그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 우리가 구원의 생명세계 속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 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네. 또 복음의 핵심이 또 증거 되었습니다. 오늘 또 목사님 찬양하시나? 지금 몇 분이요?